핸드폰을 끄시고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주가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 올해의 마지막 공과를 해야 되는 44과의 공과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 주에 이 초등부 친구들이 올해 마지막으로 배우는 공과의 성품은 뭐냐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소망의 성품을 배우고 닮고 품어야 하는 사람들임을 다음 주에는 가르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소망이 있어요. 날로 커져가는 소망이 있어가지고 저보다 커지겠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소망이 저보다 커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소망이 저보다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소망이세요? 소원이세요? 우리는 소망과 소원을 헷갈려 합니다. 소망이 소원인 것 같아서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잘못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곰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은 사실 소망이 아니라 소원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고 고백하셨던 여러분들, 오늘 집에 이 말씀을 잘 듣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당부드리건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맞는지 아니면 소원이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이게 보통 의미예요. 그래서 소원과 의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과 소원을 별로 구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과 소원을 구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일어났으면 좋을 그런 긍정적인 일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 다른, 결이 다른, 느낌이 다른, 근본이 다른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기대, 흔들리지 않는,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실컷 준비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 오전 예배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오늘 오후 예배가 필요가 없어요. 오전 예배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필요가 없는데 다 지금 보니까 멍하니 보시네요.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이시죠? 그럼 제가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오전 예배의 마지막 목사님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3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오전 예배 화면 안 지우셨으면 그거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말을 해도 되는데. 역시 있네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3가지 지혜, 뭐라고요? 사람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루머에서 말씀으로 삶의 기준이 옮겨져야 합니다. 고난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로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소망이라고 하는 성품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지금 속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질까요? 저는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에 3가지 답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소망에 대한 성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에 여러분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일이 아니라 띄워줘야 됩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십시오.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고 그것의 답은 이겁니다. 무엇에 여러분은 나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내 시선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요,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요, 8절에 나오고요, 16절에 걸쳐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였어요? 안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죠. 뭘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안 좋은 교회겠어요? 이단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까? 이건 답이 편하시죠?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목회를 감당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쭉쭉쭉쭉 자라가고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감당해온 목회, 아직 담임 목회는 시작도 안 했고 거쳐온 여러 가지 부교육자의 생활들을 쭉 돌아보건대 문제 없는 교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더라. 어떤 교회든지 간에 다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큰 문제들만 있어요. 작은 문제들은 수도 없고, 큰 문제들이,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씩은 다 안고 갑니다. 그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아요. 차마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교역자로서 낙심이 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이 맞는 건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앞에 보냈고 우리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서신도 하나를 더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도리어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걔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자도 아닌데 걔가 어떻게 사도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리더십의 문제까지 불거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무슨 좋은 대접을 받고 무슨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마음과 애정을 쏟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나를 위축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의 시야는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금도 갖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간에 시비가 있고 고소고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방언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음식 먹는 문제, 각종 문제들이 많은 고린도 교회.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그 교회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포기할 수 없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가 심지어 성도들이 멱살 잡고 싸움한다 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말하는 겁니다. 왜요? 문제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때문에.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저 집사님이 변하고, 저 권사님이 변하고, 저 장로님이 변하고, 저 목사님이 변하고, 저 친구가 변하고, 그런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옥포제일교회의 소망은 어떤 돈이 엄청 많은 웬 집사님이 어느 날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 헌금을 1년에 30억씩 막 한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어떤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같은 그런 전도에 불이 붙은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매주마다 새신자를 10명씩 데리고 오는 그러한 일이 생겨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다행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믿음 없는 자들아, 아멘 좀 하십시오. 그런 분들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소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옥포제일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앉아있는 분 보세요. 소망이 있는 얼굴입니까? 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소망을 두세요? 빨리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무거운 거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소원이 아니라 소망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죠. 4장 7절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끼껏 해봐야 질그릇이에요. 조금 더 무늬가 좋은 질그릇일 뿐이라고요. 얘는 좀 비쌀 무늬 톡이고, 얘는 좀 민무늬 톡이고, 얘는 좀 찌그러진 톡이고, 다 그런 질그릇들이라고 해요. 연약한 질그릇, 떨어지면 그냥 깨져버리는 연약한 질그릇. 그렇지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시선을 이 연약한 질그릇에 두지 마시라고요. 옆에 있는 그 소망 없어 보이는 그분에게 두지 마시라고요. 그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매주일 오전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 부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거 4절 5절쯤 가면 어떻게 나오죠?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그 다음은요,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예,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사람의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은, 여러분 우리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답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 너머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일단은 뭐가 있냐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거고요, 고통이 있을 겁니다. 이거가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불시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불시험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바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이 와요. 곤고가 와요.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과 위협과 칼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과 생명과 그러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 이렇게 쭉 준비했는데 거기도 다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요, 환난이었습니다. 매 맞는 거였습니다. 잡히는 거였습니다. 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하나님 그걸 끝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죽음이, 그러한 환난이, 그러한 공고가,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연단하였고 성도들을 연단하였고,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속에 초청되었습니다. 이 환난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이 환난만 어떻게 잘 넘어가고 잘 해결되는 것만 우리가 소망할 게 아니라요, 이 환난을 뛰어넘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이 나보다 커질 거라고요. 소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환난이, 이 적신이, 이 기근이, 이 위협이, 이 칼이, 이 갇힘이, 이 상함이, 이 매맞는 것이, 이 난파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단순히 해결되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잘 되겠지, 어찌어찌 잘 넘어가겠지, 그게 우리 소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자,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환난 너머에 있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하시겠어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두뇌는요, 부정적인 명령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 게임만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죠? 핸드폰 안 했지 자녀들이, 그렇죠? 이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여기는 이제 핸드폰을 하면서 큰 애들이 아니야, 오락실 가고 뭐 이렇게 했던 애들인 거지. 자, 이쪽 편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자, 자녀들이 핸드폰 게임만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일 잘 하는 말이 뭡니까? 핸드폰 하지 마라, 핸드폰 꺼라. 그 말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데, 이 부정적인 명령에 뭐뭐 하지 마라, 이 말을 하면요, 애들이 핸드폰을 안 할까요? 핸드폰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해서 핸드폰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까지 핸드폰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죠. 핸드폰을 엄마가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날이 새도록 내일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애는 핸드폰을 하는가? 사람은 어떻다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머릿속에 지금 코끼리를 이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끼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코끼리를 먼저 생각을 해요. 핸드폰 하지 마라 라고 하면 핸드폰을 하는 게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야, 지금 소설책을 한 권 읽어. 소설책을 한 권 읽어. 네 마음에 드는 소설책 아무거나, 만화책도 좋으니까 그걸 한 권 읽어 라고 하면 우리 내가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아, 핸드폰 안 하고 뭐 책 읽어야 되겠다, 책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나는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그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안 돼요. 이 부정적인 명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하시고 그러한 시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시도를 하셔야죠. 어떤 긍정적인 시도를 해야 할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시편 42편 이 시가 작년 이맘때에 제가 수요 예배 그때 설교할 때 시편 42편과 43편 말씀을 이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딱 했더라고요. 그때 했던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 소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찬양을 하겠다, 오늘도 전도를 하겠다, 오늘도 회사를 가겠다, 오늘도 공부를 하겠다, 오늘도 학교를 가겠다. 그러한 다짐을 하시라고요. 그러한 다짐을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각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까? 시선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십시오.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환란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고 공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소망을 여호와께 두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들을 하십시오. 말씀을 내일부터 한 장씩 더 읽겠다. 기도를 어제보다 3분씩 더 해보겠다. 이러한 작은 긍정적인 실천들을 하나하나 해가십시오. 내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이때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왜 이 일들은 어렵습니까? 그렇게 했던 내 기도가 이제는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소망을 가진 옥포 제1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